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각각 기록되었지만 이 두 책만은 바로 이 지구 역사의 최종점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특별하고도 독특한 예언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망반을 통해서 이 특별한 예언서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기록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다니엘이 살던 당시 곧 기원전 6세기에서 시작하여 현재를 거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까지 이 세계사의 흥망과 함께 선과 악의 대결을 똑똑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15과를 통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다니엘서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세 유럽을 다스리던 정치적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 세력의 특별한 세력의 진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짓밟는 작은 뿔의 활동과 그 활동의 내용과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특별한 예언을 통해 그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선과 악의 싸움, 그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등장할 것이고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어떻게 그 세력들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단순한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선과 악의 싸움의 흐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15과를 통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공부하실 때 더 집중하셔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15과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재에 기록된 대로 예언에 나타난 상징과 의미들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예언을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이 기록된 귀중한 예언의 기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상징을 사용하셔서 이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그 말씀에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된 예언들을 풀어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가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예언을 보게 되면 바닷속에서 짐승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다, 이 많은 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백성과 많은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물은 곧 백성과 무리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7장 12절에도 기록하기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역시 이사야서에서도 많은 백성들의 움직임을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면서 역시 바다와 많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바람인데요. 바람은 전쟁과 싸움 그리고 재난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7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바람을 불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알지 못하는 나라로 흩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여러 알지 못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바람은 전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키워드는 짐승이에요. 우리가 곧 보게 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커다란 짐승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짐승은 곧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될 나라 혹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다니엘이 이 예언을 그가 풀어 이야기할 때 설명하기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짐승들은 곧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 뿔입니다. 뿔은 곧 왕국 혹은 이 왕권과 같은 어떤 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4절에 기록하기를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라고 기록하면서 역시 이 뿔이 왕권, 어떤 권력을 가진 존재, 이 왕들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키워드는 바로 날개예요. 이 짐승들 가운데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이 날개는 곧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매우 빠르다, 신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박국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가 쏜살같이 날아갈 때 그 날개는 곧 신속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13절에도 기록하기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역시 여기서도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등장하고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루. 예언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루는 실제 우리가 연대 계산 속에서는 바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을 함께 보실까요?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40일로 너에게 기한을 정해주었는데 여기서 40일이란 말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예언적 시간의 개념을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 여기서도 하루를 어떻게 해요?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에게 그 죄값을 물었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예언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얼마의 시간으로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됨을 우리는 연일 원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니엘서에 보면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때는 곧 1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때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역시 우리가 계산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예언 해석을 위한 상징의 키워드들의 의미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예언하고 해석하는 일에 쓰이게 될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5가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다니엘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7장은 지금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꾸었던 그 환상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7장은 도대체 언제 벌어진 사건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벨사살 왕 원년은 기원전 약 550년경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장의 계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기원전 539년보다 약 1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인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13년 전인 56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7장의 계시는 바로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챕터들이 바로 이 연대기적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연대기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다니엘서 4장과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던 다니엘서 5장의 사건, 그 사이 속에 기록을 놓으면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관한 바벨로니아의 자료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보면 이 나보니더스 왕이 통치 마지막 10년을 이 아라비아의 테마에서 보내고 바벨론 멸망 바로 직전에 그곳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벨사살이 권력을 차지한 원년이 바벨론의 멸망 10여 년 전에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다니엘서 7장에 제시된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연대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연대 약 50년 후인 기원전 550년경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인 거죠. 이때 다니엘은 한 특별한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이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이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예언을 해석하기 위한 키워드를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봐야 돼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많은 백성, 곧 이 세상 역사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 역사의 무대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여기에 4번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4번의 같지 않은 전쟁들에 의해서 이 신바벨론을 시작으로 하여 대제국들이 이 많은 백성들이 몰려있는 이 역사의 주무대였던 유럽에 때를 따라 휩쓸며 지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다니엘서 7장 3절이에요.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주무대였던 유럽을 중심으로 큰 바람이 4번 불어 제끼더니 거기서부터 4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방금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4번의 큰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때마다 4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 스스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7절입니다. 그 4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 그렇습니다. 이 4 짐승은 4 왕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왕으로 대표되는 고대의 왕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로 표상된 인간 세상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한바탕 큰 바람이 불고 나면
그 결과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흥망성쇠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그 많은 물 가운데서 바람과 함께 나온 첫 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인가?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짐승은 사자로 상징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는 보통 사자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로 표상된 이 짐승은 바로 네 왕, 네 제국 가운데 어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도 사자로 표상되었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바벨론 성벽 조각에서도 많은 사자의 문양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벨론을 숲속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7절로 13절에 보면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을 사자로 표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역시 에돔 땅에 대한 바벨론의 침략을 설명하면서 사자와 독수리의 공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이 바벨론은 바로 사자로 묘사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을 하나 보실까요? 이스타르 게이트라고 하는, 바로 이스타르의 대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의 성문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고대 바벨로니아 도성의 한 출입구, 성문이었는데요.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출입구였습니다. 고대 바벨론 도시의 이 간선도로 위에 있었던 이 이스타르 게이트는 기원전 575년경에 지었으며 바벨론에서 8번째로 요새화한 대문이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12m가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대문의 누각을 관통하여 돌과 벽돌로 포장된 행차의 길이라고 하는, 행진의 길이라고 하는 대로가 뻗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대로의 양편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이스타르, 아다, 특별히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들이 도시를 보호해준다고 하는 의미로서 사자나 황소, 용 등의 조상으로 이 길이 장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신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행진하는 거리 양편에 120개가 넘는 사자의 상들이 늘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유물들은 거의 2000년 동안 황폐해진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1899년부터 1917년까지 독일인이었던 콜더베이에 의해서 다시 햇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콜더베이의 발굴로 말미암아 고대 바벨론 도시가 정말 사자와 같이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바벨론의 여러 증거들은 5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 그리고 그 밖의 고전 문학 작가들에 의해서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바벨론은 약 10만 제곱미터에 걸치는 매우 거대한 큰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그 후 물줄기를 바꾸어가지고요, 이 바벨론 도성을 관통하여 흐르게 했고, 그 성 밖으로 흐르게 해서 거대한 해자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이 바벨론 도성 중심부에는 마르두크 대신전인 에사길라, 그리고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지구라타라고 하는 거대한 탑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기단의 한 면의 길이가 91m, 7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무려 91m나 될 만큼 아주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그 바벨론 도성 안에 있음이 발굴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사길러로부터 북쪽으로 포장된 이 개선도로, 이 행차의 도로에는 범랑을 입힌 사자의 장식들이 조각되어 있었고, 또 황소나 용으로 꾸민 이스타르의 문을 지나면 시외의 작은 신전이 아키투 신전이 나오는데, 매 신년마다 신년 축제 때 마르둑이 이곳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도성은 참으로 대단한 도성이었어요.
동물의 왕, 사자로서 묘사될 만큼 그 문화와 그 규모가 대단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의 전승에 의하면 공중정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는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볼트 천장을 올린 하부 구조 위에 초목이 덮인 계단식으로 동산을 만들어 놓은 그런 대단한 것이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콜더베이의 발굴로 말미암아 바벨론 도성의 그 규모가 굉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의 왕, 사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이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 상징되었던 바벨론. 그러나 후에는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세력이 약하고 사자의 용맹함이 아니라 사라의 마음처럼 연약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인데 실제로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이후에 바벨론 보좌 위에는 하나같이 마음이 약한 통치자들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의 왕들이 모두 다 나약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나보니더스는 정치와 군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자풍의 왕으로 정치와 수도는 섭정왕이었던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종교생활과 특별히 고고학에 관심을 쏟다가 결국은 무력하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사자처럼 용맹했던 나라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받아 유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보니더스와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왕들이 하나같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나보니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나보니더스는 기원전 556년에 어린 왕 라바시 마르독을 밀어내고 왕좌에 올랐는데 그는 바벨론 제국의 과거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하나는 이 나보니더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종교개혁을 운동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인가? 당시의 바벨로니아 주신은 마르둑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달의 신을 더욱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백성들이 다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겼는데 달의 신을 더 숭배하도록 했으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바벨론 백성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아키투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더스가 10년 동안 사막에 가 있으면서 이 새해에 열리던 아키투의 잔치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마르둑 제사장들이 이 나보니더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나중에는 일반 백성까지 나보니더스를 싫어하게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결국 이 나보니더스의 마르둑 대신 달의 신을 더 섬기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종교개혁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을 침공했던 고레스 왕 키루스는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마르둑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전쟁의 명분을 뭐에 두었는가 하면 마르둑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이 바벨론 왕을 내가 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이 공격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사람처럼 유약한 마음을 가진 이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의 예언처럼? 바로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첫 번째 짐승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떤 짐승,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짐승에 대한 얘기들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언의 내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에 따라 이 모든 세상 역사가 흘러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서 2장에 금으로 예언되었던 바벨론 성은 은나라에 의해서 망했지요.
오늘 다니엘서 7장에 용맹한 사자로 묘사되었던 바벨론도 결국은 사람처럼 유약한 마음을 갖고 사람처럼 유약해진 왕들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우리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